이제는 날씨도 이제 덥지 않고 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딱 우리가 세상은 여행 다니기가 딱 좋은 계절이죠. 독서하기도 좋은 계절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오늘날 또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전도 나가죠. 전도 나가면은 그냥 이렇게 뭐 주고 또 이렇게 전단지 주고 뭐 이런 거 외에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렇게 전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걸 전도를 하는 그 원리를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이제 전도할 때에 그냥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뭔가 지도자답게끔 복음을 아주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라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정말 영혼들을 잘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 주제가 뭐죠? 복음 전도. 그 복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또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돌아가는 것은 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참 전도하기가 쉬울 텐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할 때에도 그냥 뭐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답게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려서 전하고 가리키고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다 보이니까 이 얘기를 하면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보이지 않을까요? 예, 영이죠. 자, 영을 이 딴 말로 말하면 뭔 말이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럼 볼 수가 없죠. 왜 보이지 않느냐?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무슨 차원이라고요? 고차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차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죠? 3차원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볼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차원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크다라는 말은 부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한다고요? 차원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러니까 막 부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차원을 말합니다. 굳이 우리가 차원을 따지면 하나님은 어떤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차원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주에는 몇 차원이 있다고요? 13차원까지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주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딴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영원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무차원은 뭐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뭐라 그러죠? 태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증거를 해야 되겠죠? 자, 공기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에는 뭐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죠? 그 공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산소가 있죠. 근데 산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산소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안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죠? 예. 분명히 우리가 산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해봤죠? 촛불을 켜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컵을 딱 세우면 쑥 꺼져버리죠? 왜? 산소가 타버리니까. 산소가 없으면 불이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인간은 산소가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산소는 이 육체보다 더 차원이 높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볼 수 없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산소는 볼 수 없지만은 인간은 산소가 없으면은 5분 안에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산소는 고차원이야. 그리고 인간은 저차원이야. 그러니까 고차원은 저차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차원은 저차원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산소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왜? 더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을 죽여버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안 보이는데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걸려있고 아무리 힘이 세도 그 산소가 5분만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인간이 죽어요. 그 병원에 가서 입원하죠. 그 입원실에 가면 전부 다 코에 이 산소 마크를 꽂고 있죠. 병원에 가면은 전부 다 산소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산소비를 내요, 안 내요? 이렇게 오만 공기를 다 쉬어도 하나님이 공짜로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들을 필요 없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하나 전도를 하고, 그렇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전도들 했잖아. 얼마나 큰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미는 땅에 기어다니죠? 아주 적죠? 그래서 우리는 개미를 볼 수 있지만 개미는 우리를 못 봐요. 왜? 우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개미는 선 2차원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미는 우리를 못 보지만은 우리는 개미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미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배웠죠? 고차원이 저차원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겠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그가 살아계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 하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가 시에서 쓰는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영혼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세상은 뭐라 그래요? 영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만은 육체가 우리입니까? 내 생각이 납니까?
육체대로 우리가 움직여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육체가 움직여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죠? 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각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러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가 일하러 가야지. 지금 식사해야지. 이 생각에 따라서 육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육체보다 더 차원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 고차원이 이 저차원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를 그냥 떨어져 죽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영혼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보이지가 않는데 이것이 육체를 움직이고 이 육체를 죽이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왜?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하고 더 차원이 큰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다도 존재하고 그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가 우리가 태양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태양을 눈으로 보면 눈이 타버리죠. 눈 멀어요. 여러분 한 3분만 태양을 쳐다보세요. 눈이 멀어버리지. 태양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과학 렌즈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찍었으니까 그게 태양이 이렇구나 알지만은 원래 눈으로는 태양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햇빛이 있으니까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 빛이라는 걸 통해서 태양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그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예수를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가 아들을 이 땅에 인자 곧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이래 있죠. 근데 이 아기가 엄마를 봐요, 못 봤어요? 아기가 엄마 못 봤죠? 근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 목소리도 듣고 엄마 냄새도 맡고 엄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큰 음악도 틀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 그 엄마의 사랑도 알고 엄마의 냄새도 알고 엄마의 그 모든 호흡도 알고 그 엄마의 음성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얼굴을 못 봐요. 그렇죠? 자, 근데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애가 나오면 막 울죠? 근데 엄마 옆에 이렇게 누우면 어떻게 해요? 또 울음을 끝이죠? 왜 그럴까요? 엄마를 아는 거예요. 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엄마는 하나님이죠? 응? 예수는 엄마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영원전 태초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이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면 나는 아버지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하신 일을 통해서 누가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하다 이 말이요. 자, 또 뭐가 있죠? 자, 여기 우주와 지구죠? 이렇게 우주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구가 하나 있죠? 이건 지구예요. 이건 우주라 이 말이에요. 우주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끝이 영원한 끝이 없는 이 우주인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측정을 해보니까 우주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 처음에는 60억 광년. 60억 광년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로 눈 깜짝할 때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의 속도로 60억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겠죠? 여러분 다 배워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재 보니까 어떻게요? 125억 광년, 125억 광년 이랬다가 또 이번에는 250억 광년이라고 했다. 옷은 또 더 넓어졌죠? 왜 이렇게 되느냐? 우주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팽창이 되는 겁니다. 이 팽창하는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팽창이라고 그러죠. 이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면 빛보다 빠르다 이 말이야. 눈 깜짝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30만 킬로미터라면은요 지구를 7바퀴를 도는 속도예요. 그런 속도로 눈 깜짝할 때 가는 그런 속도로 가도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는 속도를 따라가질 못해. 그래서 우주는 어두운 거예요. 빛이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우주 팽창론이라는 게 생겼죠. 그런데 이 끝이 있다는 거야. 신기하죠? 근데 이 끝이 뭐로 되어 있느냐? 물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누방울처럼.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죠? 윗물과 아랫물. 아랫물은 뭡니까? 바다죠? 윗물. 신기하죠?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이 우주 끝이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성경이라는 것도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벽이라는 개념은 뭐죠? 여러분 이 벽은 뭡니까? 이 벽은 바깥하고 안하고 분리하는 게 벽이죠. 벽 안으로 들어오면 방이고 벽 바깥으로 나가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이라는 개념은
안과 밖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우주 바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안 밖을 나는 게 우주 바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 바깥은 어디예요? 이 우주 바깥은 어디일까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신기하죠? 이 우주는 어두운 곳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이 우주가 마지막에는 지옥이 된다 그랬어요. 불못. 그리고 이 우주 바깥은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예수를 믿고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이 우주 바깥을 나가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하늘나라 어디 있어? 하늘나라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다니까. 어디 있어? 아, 저기. 거기는 목성이지. 아, 거기는 화성이지. 이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넓고 영원한 것 같지만 우주 끝이 있어. 이거는 과학이야, 과학. 어?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증명을 해주면, 진짜 우주 끝이 있네? 근데 이게 물벽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물벽이에요. 그러면 벽이라는 자체는 이 안이 있으면, 우주 안이 있으면 우주 바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깥이 하늘나라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빛의 속도로도 250억 광년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벗어나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은 속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피조된 빛으로는 못 가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도 아직도 가고 계시겠네? 지금 뭐 어디에요? 화성 쪽 계시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에 하늘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우주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 우주 자체가 나중에는 불못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자, 여기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버지 품 속에 있던, 그죠? 아버지 품 속에 있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가 누구예요? 인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이걸 예수를, 이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옛날에 그 나사렛 동네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이지, 그 엄마도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와서 저 찐빵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럴 거예요? 응?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전도할 때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어요, 세상은. 왜? 세상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의 뿌리에서. 왕의 혈통이라고 해요, 왕의 뿌리에서.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는 아멘 그러죠. 왜? 그가 우리의 메시아 곧 구세주니까. 우린 그를 믿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이냐.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가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예언에 의해서 오셔요.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왕의 뿌리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분이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말이죠. 예. 근데 그거는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세상은 그럴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거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는 3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을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네? 여러분은 아니까 그가 아버지 품속에 나오신 독생자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우리를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한 말씀이 완벽하게 이 땅에 예수가 와서 구약에 계시한 그 계시가 완전히 딱 일치가 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 성취가 됐다면 계시가. 세상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 종교는 아까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한 개인이 자기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교리화해서 만든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교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붓다, 곧 불교에서는 붓다라 그러죠.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계시의 종교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을 두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오셔서 이 땅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가 물 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 증거가. 그 뒤로는 예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공생애죠. 이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배웠죠? 그의 공생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이 포도주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포도주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된다.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도 오고 햇빛이 있고 이래야지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포도가 열리죠? 그것을 따서 발효를 시켜서 만든 것이 포도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포도주가 없다니까 물을 갖다 떠주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왜 안 보인다고요? 그는 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차원 속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무차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걸 영원이라 그러죠. 그걸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무차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차원에서 차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지전능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응? 자기 종의 죽어가는 그 아들을 누가 살려줬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응? 죽었다, 아니다, 살았다. 가보니 진짜 살았어요. 그가 말씀으로 죽지 않았다, 살았다. 말씀으로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전부 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이건 뭐야 돼요? 구원주가 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5,000명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먹일 수 있느냐. 이걸 사러 가야 된다. 그러면 돈이 뭐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그걸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떼서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가서 떼주니까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었죠?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생기니까 이건 뭐예요? 창조주예요. 자, 또 네 번째는 뭘 보여주죠? 그가 침례 요한으로 침례를 받으시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그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물 위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그 권세가 번개처럼 떨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니까 마귀가 그냥 그 권세가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진멸, 이걸 심판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생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냈고, 그리고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가 생명의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는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가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가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가 공생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지금도 그것을 믿으면 기도하면 아버지께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공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자손들 천대까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쉽지는 않죠. 예. 들어봐야 이걸 어떻게 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알고 계속 이것을 말을 하다 보면은 이걸 진짜 정리해서 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서 이 사람하고 5분 정도 시간이 있다면 5분 내로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사람밖에 1분밖에 없다면 1분 안에 이것을 정리해서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나갈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지 않는 자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휙 지나갔죠? 뭐가 지나갔지?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자기의 신념일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것도 하나의 신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 이해가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세상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세상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통해서 마음을 열면은 영혼이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할 줄 알면요, 엄청난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 이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화인 맞은 자들은 무슨 얘기라도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말 영혼이 갈급하고 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좀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공기가 안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그럼 공기 보이느냐고. 근데 공기 없으면 당신 살 수 있느냐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안 보이도 존재하죠. 공기가 안 보이도 존재하죠. 태양이 안 보이도 존재하죠.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드셨다 그랬었어요. 자, 355장 부르시겠습니다.